겨울이 오면 이런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왜 사는지 듣고 싶었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질 때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다. 낙엽이 되어 바람에 나부낄 때 사람은 왜 죽는지 나는 알고 싶었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그리고 이 삼라만상이 앙상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날이 내게 얼마인지, 그래서 자기 나이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생은 얼마이며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은 얼마나 남았는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언제나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이제 높은 권좌에 오른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는 허무함을 눈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종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날 때가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봄이 있으면 겨울이 오듯 인생은 모두 인생의 겨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1절에 디모데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사랑하는 제자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오랜 옥중 생활에 외로움과 고달픔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네가 내 곁에 와다오. 이 심정을 지니고 편지를 쓰는 바울의 이 마음은 두 가지가 서려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이 오면 지중해의 항해가 어렵습니다. 바다 물결이 거세고 또 이제 항해하는 배들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로마에 오기가 어려우니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내게로 와다오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로 황제의 순교를 이제 자기 순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내가 사는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니 빨리 와야 한다. 내가 만약에 죽음을 온다면 그대도 슬픔이 걷거니와 나도 그대를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래, 겨울이 되기 전에, 이번 계절로 말하자면 이 자연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하는 그 말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내게 와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살로니카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은 원래 사도 바울 잘 따르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거세지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믿음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모는 달마디아로 각각 자기 처소로 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 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와 함께 있지만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게 요구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생을 마지막 정리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이 보화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물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노쇠한 몸으로 추위에 아마 가죽 옷이 필요했는지 겉옷을 가지고 오라 말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당시에는 가죽이라고 하는 양피지에 성경의 글자를 썼습니다. 지금처럼 이 성경책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가죽에 이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이 양피에 이제 썼기 때문에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은 성경을 가지고 오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으며 말씀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영양,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밥을 먹고 산다 말하지만 밥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약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밥도 그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밥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게 하는 밥이었어요. 나이가 든 어른들은 오래 살겠다고 보약을 많이 먹어요. 그러나 보약 먹으면 죽는 것도 편치 못하다고 그래요. 왜? 보약을 많이 먹어서 제대로 눈이 안 낑긴대요. 그러니까 늙을수록 보약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먹여야 되냐? 하나님 준 말씀의 보약을 잡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구약에서 한 첩, 시에서 한 첩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유명한 한국의 목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몸에 병이 들어 약을 먹는다. 그래 옛날에 함께 놀아 나던 그런 이제 기생이 찾아와서 전혀 옛날 드나들던 집에 나오지 않으니까 왜 요즘 나오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몸에 병이 들어 약을 먹노라고. 무슨 약을 그렇게 오래 먹느라고 하니까 나는 죽을 병이 들어서 살약을 먹는데 구약에서 한 첩, 신약에서 한 첩, 두 첩을 먹고 나는 지금 영생을 얻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참으로 신비한 그의 대답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게 바로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위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력하지만 무엇을 먹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며 무엇을 마셔서 그걸로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무엇을 입어서 우리의 영화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내게로 오면 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니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가죽종이의 섯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동행했어요. 그런데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정치, 사회, 이제 모든 인간 사회가 다 믿음을 저버리고 있어요. 의리를 배신하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자를 빌려서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삶의 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제 고백된 그 믿음을 죽음이 와도 환난이 와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의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양기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음지가 와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뢰와 의리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면 좋다 말하고 환난이 오면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환난이 와도 좋다, 핍박이 와도 좋다, 죽음이 와도 좋다. 나는 오직 주님을 향한 한마음 일편단심 편치하느리라. 이 고백이 바로 신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는 그 마음도 이거 하나의 의리와 같은 거죠. 그랬을 때 나를 길러주고 사랑해주시고 돌보진 부모님의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효도하는 거, 이게 사람됨의 의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버이날 낳으사 어질과자 길러내니 이두번이시면 내 몸 나서 어딜 쏘냐. 아마도 지역하는 덕은 내가 파노라. 이게 바로 삶의 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마지막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인도하실 이는 나의 하나님의 점에 그 믿음을 끝까지 갖는 게 바로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휴치입니다. 당시의 의사는 귀한 시대입니다. 헬라의 지성인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의사로서의 모든 영화를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역사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을 돕는 게 하늘이 보낸 나의 사명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는 지중해의 험한 시련 속에서 이 로마의 옥중의 그 고달픈 생활 속에서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건강을 지키시며 어디 아플세라 돌보는 이 누가의 귀한 마음, 그래서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눈물이 담아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착한가? 어쩌면 그렇게 신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쩌면 그렇게 그 마음이 편치 않는가?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모두 다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리고 있지만 끝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요. 또 인생으로 살아가서 정치인이 끝까지 자기 신의를 지키고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정치가의 인격이요. 그런 인물이 이 시대의 이 역사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하나의 큰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수십 년 강단을 지키면서 목회하면서 느껴오는 게 이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허물도 많고 부족하지만 격려하면서 곁에서 떠나지 않는
않고 일생을 도와주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눈물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이 너무 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어 줌으로 내게 위로가 되라는 그것보다도 그 자신이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주에 좀 부족해도 곁에서 내가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돕는다는 그 마음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 있는 그것은 사랑의 마음인데 용서의 마음입니다. 물론 왕성할 때에는 남에게 구제하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을 임박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원래 사도 바울과 마가는 섭섭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원래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할 정도로 당시에 부자였어요. 그 아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사도 바울을 동행하면서 서여행을 떠났지만 중간에 떠났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랬나 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노엽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틀렸어. 그래서 다음에 또 동행한다 할 때 거절해버렸습니다. 안 된다. 한 의리를 떠난 사람은 내가 안 쓴다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젊은 날에 너무했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내가 너무 매정없게 했지. 이제는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섭섭한 게 없어야 합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운데 남과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푸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내게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저가 내게 유익하다. 무엇이 유익할까요? 마가 데려다가 복음 전하는 무슨 선교사를 쓰는데 그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물론 도움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을 더 높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내가 천국에 가는데 저가 참 유익한 사람이 된다. 왜? 그와 화해를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뜻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좋은 것을 보아야 하고 좋은 것을 말해야 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맺힌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끝날 때 죽을 때에도 편히 죽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자는 줄 아세요? 낮에 원수 맺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을 감으면 잘 자요. 밤은 인생의 죽음에 대한 모형이에요. 낮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잠을 잘 자요? 낮에 남과 선하게 화해하면서 평화롭게 산 사람이 밤에 잠 잘 자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한 맺고 이런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자리가 사나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재판정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을 변호하기에는 신변의 위험을 느낍니다. 당시에 변호할 사람이 없어. 이제 황제를 주라고 섬기는 그런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바울을 변호하면 자기 신의 위험을 느끼니까 한 사람도 변호해 준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변호할 만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거절해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과거 생각한다면 섭섭하고 미운 건 많겠지만은 다 그 허물을 되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높은 경지로 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원수를 맺으면 죽는 날까지 아주 독한 마음을 얻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보복과 수없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난날에 조금 자기 잘못한 거 있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봐야 돼. 이게 얼마나 마음이 이제 관용하는 마음입니까?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지금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남을 정죄한다든지 어떤 이제 역사의 갈등을 저항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의 화해, 민족의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 민족을 갈등시키고 분란시키는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해를 해야 돼. 남과 북의 화해, 이제 계층 간의 화해, 또 이제 어떤 역사적인 화해, 이것을 하는 사람의 지도자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역사에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담을 허시고 남녀의 담을 허시고 이제 모든 계층의 담을 허시고 오늘날 이 자유를 이 땅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인생을 편히 살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한다는 것이 유명한 헨리 나우엔의 세계적인 이제 영성 이제 학자인 헨리 나우엔, 그가 교통사고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회복해선 겨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내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 또 하나의 해방이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남과 화해하고 죽는 것은 나도 자유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고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자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하고 그는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악한 짓은 저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소서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왜? 저들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자유지만 저들도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왜?
저들을 용서해 주므로 나도 용서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정치나 종교나 이 사회나 누구에게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족의 화해, 평화, 이 역사의 평화, 화식이 있는 인물이 누구냐. 우리 잘생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항의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목사가 학력이 와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오늘 끝으로 사도 바울은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을 뿐 아니라 두 곳 의로우신 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위에 나타나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죽은 후에 멸류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멸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서 멸류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합니다. 지탄합니다. 그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저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구나. 자기들은 잘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비판할 때 우리는 섭섭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힘들이라 악하게 사는 건 당연하거니와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당신들은 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요. 이 역사에 우리의 악한 자들로 끝난 것이지만 당신들은 선하게 살아서 이 민족의 빛이요 소금이요 기둥이 되어야 할 거 아니요 하고 우리를 향하여 저들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 역사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끊임없이 비판과 정죄를 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내가 잘못했지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날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딱 한마디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두 후보가 하나 단일화를 할 때 놀라운 게 있었어요. 도저히 그분이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양보했어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분이 도저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자기를 양보할 때 국민들의 마음이 됐다. 저렇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역사 속에 자기를 비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자꾸 비워야 돼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허물이 많아.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하늘을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낮아졌어요. 그는 끝까지 총에 심려 사셨어요. 십자가 죽기까지 자기를 다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라 피가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를 비운 자예요.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을 들어서 하늘나라의 높이 멸관을 그에게 씌운다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아내에게 남편은 그 머리에 멸관을 쓸 거예요. 교만 아내에게는 주먹이 들어가요. 회사에 가서 겸손하게 낮은 자에
사장은 내게 멀리가를 딱 씌워서 그대 높아져 갈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자기를 겸손하게 섬기며 일할 때 그대 높아지시오. 천군 천사가 그를 우러러올릴 거예요. 이 역사에게 필요한 사람은 정치, 경제, 사회나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주님처럼 비워서 따라지고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멸관을 세워 높아져라. 그때는 높이 우러러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그런 존재로서 하늘의 멸관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믿음을 주시고 서로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관용의 마음을 가졌사오니 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 멸망을 가져겠사오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